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한 첫 번째 주일, 지난 수요일에 제 수요일을 통하여 제 예식을 함께 진행했고, 이제 이 40일 주님의 거룩한 날 된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 40일을 함께 묵상하고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속에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들은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2월 한 달간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묵상하며 교회의 본질, 교회의 내용, 교회의 삶, 그리고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터인데, 그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선 교회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된 한 사람이 되겠노라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앞뒤 좌우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들여다보거나 듣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곳, 그리고 은혜 받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 혹은 위로받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욱 이 교회의 본질은, 이 교회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누려지고 임하는 자리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이고,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맛보는 모임일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강력한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자리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힘을 얻어가는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면 세상 속으로 파송되지만 모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앞선 모든 정의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바라보아야 할 표적과 또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권면하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서 항상 움직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짐을 받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더 떨어져서 거룩함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옆에 서는 것,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감기 걸리거나 아픈 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감기가 없는 일은 참 쉽지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옆에 있어서 건강함이 옮아가는 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례로 제가 기숙사에 살 때 제 룸메이트 중 한 친구가 이 감기를 몇 년, 한 6년 넘게 걸리지가 않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랑 지내니까 환절기마다 기관지염이나 감기로 고생하는 저도
감기를 안 걸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자 옆에 있을 때 이 건강함도 계속 옮아갈 수 있구나. 또 때로는 그 건강함을 옮아가는 일을 넘어 건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고 또 보내는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뚜렷이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야 할 가지된 우리를 향하여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그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들려주시고 이 권세가 가지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좀 상상을 해보면 이런 말씀 아니었을까요? 가지된 너희는 나무된 나를 봐라.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보내심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내 삶에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게 되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에 어두워진 모든 그 어두움들을 밝힐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광명이,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어 그곳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열매는 능력의 열매요, 또 승리의 열매요, 할렐루야, 인내의 열매요, 또 사랑의 열매요, 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세상의 일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 앞에 나아가야 할 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을지언정 예수를 붙드는 우리에게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길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일, 예수의 열매를 전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사명은요,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그렇게 평안이 가득하여서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시작점이 아니었고 여건이 갖춰진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이 땅이 광야 같고 죽음이 드러워지고 또 살인에 대한 위협이 다가오는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서부터 이 교회의 사명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 만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진 능력만큼 움직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큼,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맡기신 만큼 그 능력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재능, 나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된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고,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붙어 있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주 앞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충만해지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추리고 추린다면 하나의 동사, 명령어로 나타날 수 있어요. 가라 라는 것이죠. 가라.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이기 전에 보내짐을 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를 넘어 보내기 위해 모이는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보내지도록, 그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더욱 충만해지도록 함께 모여서 힘을 얻고 또 쉼을 누리고 능력을 받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교회는 모이는 것에만 그치거나 모이는 것만을 집중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위해, 그 영광의 소식을 위해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존귀한 이름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과 또 연약한 삶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 그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배당,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을 삶의 자리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었죠. 교회의 목표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이곳에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성공은 우리의 좌석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찾는가, 우리의 결산이 얼마나 높아갔는가, 그것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으로서 이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직장으로, 또 일터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또 성공하는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주일에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아가는 순간에서부터 삶의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예수님만이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제자이죠. 월요일에 이 신앙이 가득했던, 믿음이 가득했던 은혜를 내려놓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어쩌면 주일 예배를 마치는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면서부터 삶의 예배자로 예수님과 동행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보내는 일을 멈추는 순간 결국 교회다움을 잃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존재 자체가 선교이고 보내기 위해 모여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런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완수할 수밖에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라 하셨고 또 가라 하신 그 길 우리를 홀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길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아픔이 찾아오기도 하죠. 십자가 그 길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손해가 오기도 합니다. 제가 게시판에 오늘 꼭 다루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제자들의 그 삶을 보면 참 처참하고 비참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목회를 잘 감당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병을 앓거나 어쩌면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요. 비참해 보이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길에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없는 길일지라도, 사람의 인정이 없는 길일지라도, 또 세상에게 오해받는 길일지라도, 세상에게 환영받지 못할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대를 지나 십자가를 꽂으면 사람들이 도망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십자가를 꽂으면 돌을 던지는 시대가 코앞에 있는 것만 같은 오늘일지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돌 맞는 시대가 올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쉽지 않아요. 진정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된 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또 증인의 길은 때로 참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어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내일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함께 임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을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들, 세상의 칭찬을 갈구했던 마음들, 나의 만족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은혜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쉽게 말하는 우리의 모든 그 생각들이 이 십자가와 말씀 앞에 무너져 오직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참된 십자가를 향해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충만하게 드리는 예배만큼 어쩌면 더욱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셔서 집에서, 가정에서 잠깐의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시간을 더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릎 꿇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삶의 예배, 골방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의 골방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경험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채로 다시 우리 대성교회에 모여서 더욱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또 공급받아서 가득 채워져 흘러넘치는 이 충만함으로 다시 흩어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는 곳이고, 또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곳이고, 또 이 세상의 사람을 다시금 초대하여 제자 삼아 보내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의 예배를 끝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다음 세대로 이 세상에 구석구석 흩어져서 십자가의 향기와 능력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주의 제자, 주님의 교회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움직이는 우리 구원의 방주, 등대와 같은 주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리고 이 교회가 은혜의 항구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이 교회 자체가 구원의 방주, 또 등대가 되는 이를 넘어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작은 등대와 작은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해 모이고 예수를 위해 흩어지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